내 성소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성소를 어떻게 지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계도를 다 주셔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지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계도가 다 끝난 다음에 누가 만들 거예요? 이걸 만들 사람, 이제 어제 우리 공부했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뽑아가지고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 재능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성막을 짓고 성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를 만들라는 것에 대한 그 설계도, 또 누가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성막에 대한 말씀으로서는 마지막 말씀인데 그 결론 부분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이 계명을 주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성막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소를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울타리까지 다 세워가지고 그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일주일 중에 하루 안식일을 거룩하여 구별하여 거룩한 날로 정하고 그날 성도들이 모여서 그 성소에서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십계명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죠.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과 만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이거 하나님 제일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부터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오고 있는데 아침에 보면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죠. 이제 아벨이라든가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야곱, 다윗, 또 뒤에 나오는 솔로몬,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가든지 제일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일을 자기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안식일법을 주셨는데 오늘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왜 출애굽기 때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십계명에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네, 여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언약 백성.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냐 아니냐, 그걸 뭘로 구분할 수 있냐면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걸로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 놓고 뭐라 그랬어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표징이다 그랬습니다. 대대표징. 표징은 사인이란 말이죠. 사인. 대대표징이다. 여기서 표징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언약의 표징.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내가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표시하는 표징이 뭐였어요? 그때 할례를 행하라 그랬죠. 할례를 행하는 것 함으로써 자기 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을 임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표징이 자기 몸에 있는 거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오늘 이제 두 번째 표징을 주세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두 번째 표징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몸에 있는 표징이라고 본다면 이 안식일 지킴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표징입니다. 삶을 통해 나타나는 표징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이 고대에 농사 짓고 가축 키우고 이런 사람들이 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 가축을 돌봐야 되고 농사를 져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또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은 자기들은 쉴지를 몰라도 그 종들이나 노예들이나 짐승들은 뭐 계속 부려먹는 거죠. 예? 이런 사회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 사회에서
언약 백성임을,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보면 내가 스스로가 간증하는 그런 표징이 뭐냐면은 하루를 구별해서 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아마 경제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손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쉬는 거예요. 쉬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희가 내 언약 백성인가 아닌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좀 이따 주일과의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지만은 안식일의 거의 대부분이 신약에도 연속성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신약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그날 무슨 돈이 뭐 엄청나게 많이 벌리고 내 인생에 최고의 재미를 주고 뭐 쾌락을 주고 이런다 할지라도 거룩한 날, 하나님의 날, 안식일 날은 정해 놓는 거죠. 그날은 거룩한 날로 구별해 놓는 겁니다. 언약의 표징이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 안식일 할 때 청교도 얘기를 하잖아요. 청교도들에게 이제 배워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청교도 신앙이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목사님들 중에 청교도의 후예임을 자인하면서 청교도처럼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목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청교도에 배울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철저한 주일 성수예요. 철저한 주일 성수.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넘어올 때에 오랫동안 이제 배를 타고 오니까 날짜를 잊어먹어. 그래서 이 주일을 범할까봐, 안식일을 범할까봐 그 요만한 병 같은 걸 하나를 놓고 다 단추나 뭐 돌을 가져온 사람 돌을 넣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늘 주일이구나 이렇게 주일을 지켰다 그래요.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이 주일을 지켰습니까? 그 다음에 신대륙이 이제 미국 땅에 내려와서도 제일 먼저 뭐를 줬다 그랬어요? 자기 집 짓기 전에, 학교 짓기 전에, 관공서 짓기 전에 그들은 교회를 먼저 졌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 성소를 지으라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들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이제 그 새로운 땅에 가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 때 제일 먼저 지은 게 교회라니까요.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은 거예요. 자기들 집보다. 그리고 거기 모여서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그걸 보고 딱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표징이에요. 표징.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 거죠. 자, 두 번째, 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느냐, 하루를 구별해서 그날 거룩한 날로 정하고 하나님 예배하라 그랬느냐.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지킴과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자,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애굽은 우상 숭배하는 땅이고 죄악의 땅이에요. 알게 모르게 거기서 우상 숭배와 죄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 사고 구조나 이런 것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계속 나타나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거기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살았기 때문에 그 이교 문화가 안에 있는 거죠. 그 어두운 죄악으로부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해 주신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죠? 나를 예배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예배하기 위함.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목적은 구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입니다. 죄사함 받았어요. 그 더러운 죄를 다 사함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사람으로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거룩에 이르는 거예요. 거긴 영적인 의미도 있고 도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다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그 거룩을 계속, 근데 일주일 동안 나가서 또 돈 벌고 세상에
그래서 세상 생활하다 보면 자꾸 죄 짓고 거룩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날 주의 전에 와서 거룩을 치유받고 회복돼야 돼. 그러니까 안식일날 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요? 속죄의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한 주간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뭐 지금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잃어버린 거룩을 하나님 치유하시는 거죠. 거룩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거룩이 회복돼서 가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행한 교회 와서 또 죄 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또 여기저기 댕기면서 수근수근하고 남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러고 하니까 교회 와서는 원래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거룩이 회복돼야 되는데 교회 와서 또 죄를 짓고 가는 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 마당만 밟고 가는 자가 있다니 마당만 밟고 가는 우리 썩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오셔가지고 정말 내 죄를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거룩을 회복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또 일주일 동안 거룩하게 살 수가 있어요. 거룩에 영향을 미치고 이 더러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그랬잖아요.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이잖아요. 누룩은 보이지도 않고 조그만 양이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지만은 그 누룩이 들어가면은 밀가루의 본질을 변화시켜. 여러분의 거룩 뭐 똑같죠.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거룩하게 보입니까? 영적인 것이죠. 영적이고 내면적인 것이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죄악된 사회, 죄악된 시스템, 죄악된 문화가 변하는 거예요. 치료되고 거룩하게 되고. 제가 요즘 이제 성탄절 이렇게 12월달 맞이하면서 이제 찬양을 듣는데 요새 저기 음악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 안드레아 리우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지휘도 하고 이분이 이제 뭐 성당이나 이런 데서 이제 다 크리스천들과 함께 막 오 홀리 나잇 이라든가 할렐루야 막 이런 이제 찬양들을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미국인들, 백인들 뭐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있고 물론 꽉 어마어마한 것도 있고 이제 교회에서도 부른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막 그 오 홀리 나잇을 부르고 할렐루야를 부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미국은 마약과 술과 범죄함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영화에서 맨날 그런 건 반갑죠. 그 사람들이 그 불빛을 이렇게 들면서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데 수천 명인데 너무 거룩하더라고. 와,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문화, 거룩한 문화. 이걸 우리들이 나가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온 사람들은 정말 다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거룩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런 정말 구별된 걸 봤어요. 셀렌 디온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그 오 홀리 나잇을 자기 이제 카톨릭 신자인데 세계적인 가수 아니에요? 팝 가수인데 자기 교회 성가대와 함께 오 홀리 나잇을 부르는데 다른 데서도 불렀어요. 공연장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성당에 성가대와 함께 부르는 그 영성이 와, Christ was born 이 이제 가사 하나 있는데 그때 가슴이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Fall on your knee. 당신의 무릎을 꿇고 경배하세요. 그냥 은혜가 너무나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더러워진 세상의 문화 속에 나가서 주일날 다 거룩하게 회복돼가지고 이 거룩한 문화를 만드는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과 모든 사람들을 거룩을 전염시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이 거룩하게 구별된 날로서의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건 십계명에서도 하신 말씀 일부를 다시 말씀하시는데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제 이 안식일법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이 거룩을 잃으면 결국 하나님 언약 백성이 아니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율법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안식일 날 이제 지키려고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조금만 나가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뭐 100% 돈을 버는데 농경사회에서 안식일 날 일을 안 하면 아깝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죠. 그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짓이 자꾸 나와요. 만나,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죠. 한 달치 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교육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뭐 안식일 날 외에는 더 가져가지 말라 그랬죠. 안식일 날은 이틀치 가져가라 그랬어요. 안식일 날은.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와보니까 지천에 먹을 거잖아요. 욕심이 나야 안 나요? 나죠. 하나님이 그날 먹을 것만 가져가라 했는데 내일 것까지 쌓아놓으려고 가져가면 그 다음날 남아야 안 남아요? 다 썩어버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이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돈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안타깝죠. 그런데 안식일 날은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 그 전날은 이틀치를 가져가게 하셨단 말이죠.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자, 이 안식일은 거룩한 날로 지키라 그랬어요. 거룩한 날. 그러니까 나머지 6일과 다른 날입니다. 그날은 구별하라 그랬어요. 이따 이제 제가 안식일과 주일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할 텐데, 구분을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날은 다 똑같다 그래서 뭐 꼭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냐, 토요일날 예배 드리면 어떠냐, 수요일날 예배 드리면 어떠냐, 주일날 근무하는 사람은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이제 책도 쓰고 막 이런 자기가 굉장히 깬 사람인처럼 유튜브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어야지. 그런 사람 말 듣고 그거 쫓아가면 안 됩니다. 거룩한 날, 구별된 날, 그날은 안식일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개념,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을 때에만 그 다음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을 위한 날이기도 해요. 안식일이. 두 번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그 당시에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뭐 지가 놀고 싶으면 놀고, 평일날도 놀고 다 놀아. 그러나 그 밑에서 일하는 종들이나 노예들은 다 그 당시에 뭐 육체노동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 가축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 공부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안식일 날은 너도 쉬고, 네 집에 함께 일하는 가족들, 식솔들, 노예들, 종들 다 안식을 주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소나 뭐 다 동물들도 다 쉬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함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하나님이 육체적 노동으로부터 하루를 쉬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인간의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인간의 날을 자꾸 강조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 이 하신 말씀을 잘못 오용해가지고 자꾸 안식일을 사람을 위한 날로만 얘기하는 이자들이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가지고, 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날이 전제가 된 거예요. 거기에는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외에는 누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 안 하고 쉰다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이런 인간적인 의미도 있다는 거. 육체적인 노동, 사회적 약자들에게 하나님 쉼을 주는 거죠. 그들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오늘 뭐라 그래 말씀에,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쉬셨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6일 일하고 안식일을 쉬지 않으면 병들어 죽어. 뭐가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은 쉬어도 굶어 죽거나 뭐 아이들이 뭐 대학 못 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하던 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중단하라 그랬습니다. 중단. 안식일을 지키다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리기는 찜찜해, 벼락 맞아 죽을 것 같고 하나님한테, 그 이제 하루 종일 나가서 골프는 치고 싶고 그러니까는 새벽 일부 예배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나가서 골프를 친다 그러잖아요. 그게 안식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되겠죠. 안식 주일날 온전히 오후 예배까지 잘 드리고 자기가 맡은 사역을 다 감당하고 그 이후에 몰라도
그 골프 치려고 저 새벽 일부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골프 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만홀히.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안식도 줄여야죠. 자, 그런데 이제 안식일에 대한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안식일을 그 청교도들은 정말 구약과 똑같이 문자적으로 지켰어요. 옛날에 청교도들이 거의 똑같이, 뭐 죽이진 않았지만은 똑같이 지켰습니다. 근데 칼빈은 좀 달랐어요, 종교에. 그런데 이제 그 청교도 운동의 지도자였던 영국의 그 존 낙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이제 영국에서 종교 개혁을 하다가 그 카톨릭을 믿는 여왕이 돼가지고 엄청난 박해가 있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잡히면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신을 왔어요. 칼빈이 있는 제네바로 피신을 와가지고 거기서 좀 이제 칼빈이 받아줘서 피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이 된 거예요. 이제 안식일, 우리 기독교인의 안식일의 주일이잖아요.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근데 존 낙스 이렇게 이제 안식일 어떻게 보내냐면 율법의 말씀과 똑같이 지내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오리도 안 가고 진짜 불도 안 피우고 경건하게 기도만 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제 안식일 예배를, 주일 예배를 마치고 딱 보니까 칼빈, 그 존경하는 위대한 칼빈 선생께서 저기서 사람들하고 공놀이하고 놀고 있는 게 주일날. 그래서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고 막 어떻게 위대한 칼빈 선생이 저 안식일날 저 공놀이를 하냐, 막 이러다가 칼빈하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한 그런 일화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 운동을 했던 존 낙스는 구약의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칼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이 세상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마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한 좀 폭넓은 개념을 가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 칼빈주의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청교도 신앙이 더 돌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주일날 막 엄청나게 무서웠습니다. 막 주일날, 그죠 여러분? 생각나잖아요. 교회에서 탁구대 꺼내치다가 장로님 가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목사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도 벌어지고, 또는 막 뭐 사모금은 된다 안 된다 또 매매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또 그 일이 벌어지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다른 건 또 안 지켜요. 뭐냐, 불도 피우지 말랬는데 또 밥은 하잖아요, 식당에서. 그렇잖아요. 또 오리 이상 가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네 교회인데 멀리 산 사람도 다 신방 가서 주일날 딴 데 가지만 우리 교회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지키는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학생 때 보니까 제가 그런 걸 잘 따지니까 일부만 지키는 거야. 일부는 안 지키고, 지키려면 다 지키든지 그래야지. 이 사람들도 다 지키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한번 이제 지금 몇 번 28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계명 강해, 또 신명기 10계명 강해,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안식일 논쟁이 많이 나오죠. 그때마다 제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다 가르쳤기 때문에 다 들어가서 한번 설교 다시 들어보세요.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개신교 안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게 진짜 교회마다 다 달라요. 교회마다. 어떤 교회, 좀 자유로운 교회들은 신약시대의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 다 폐지되었다, 율법은 폐지됐다 하여 주일을 구별하는 것 자체를 부정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일주일 중에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뭘 굳이 하루를 구별해 가지고 주일날, 일요일날, 일요일날만 무슨 그게 안식일이냐,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인데 이러면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된다, 주일 성수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들어본 사람도 있고 책을 읽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보수적인 교회는 제가 아까 존 낙스 말한 것처럼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바뀌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폐지된 게 아니에요. 그 안식일, 주님의 안식이 깨졌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다시 안식을 완성한 거예요. 치유하시고.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 알았던 초대교인들은 이제 예배를 토요일날, 안식일날 드리지 않고, 신약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안식 후 첫날 모이기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구분하는 표시 중에 하나, 뚜렷한 게 뭐냐면 언제 예배 드리느냐예요.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점차로 초대교인들은 주일날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부활절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맞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중 이제는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주일을 구약과 똑같이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보수적인 교회는, 우리 교회도 보수적인 교회죠. 그러나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보수교회 안에서도 입장이 많이 달라요. 조금씩. 제가 다니던 이제 교역자로 있던 교회들은 대부분 청교도 신앙대로 지켜서 엄격하게 지키고, 제가 이제 강도사로 청년부를 사역하고 있는데, 청년 주일날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수련회를 떠나게 됐는데, 어떤 집사님이 과일을 한 박스 사다 줬나 봐요. 난 몰라요. 사왔는지도 몰라. 근데 그걸 담임 목사님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엄청 혼났어요. 나 알지도 못해.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안식일날 어디 과일을 사오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나는 모르는데, 몰라. 내 사오라는 적도 없어.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은 또 주일날 불을 피워놓고 밥은 해먹어요. 다 교회에서 멀리 있는 사람 나오라 그러고, 잠깐 좀 이상한 거죠. 자, 우리 합동측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에 따라서 주일 지키는 거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 더 보수적인 교회, 아까 제가 있었던 그런 교회들, 특별히 우리 교단 대부분의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주일날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구약의 안식일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 사사로운 농담도 안 하고 이제 막 다 이렇게 지키려고 하고, 매매 행위는 절대 안 되고, 그렇게 이제 지키려고 합니다. 또 한 교회에서는 주일날 오후에 예배 마치고 목사님이 이제 뭔 일 때문에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된 것 같아요, 부교역자들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단체로 주일날 오후에 교역자들이 볼링을 치러 가서 볼링을 쳤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볼링 치다 가지고 결국은 다 사임했습니다. 다 사임했어요. 주일날 오후에 볼링 치다가. 이게 저 엄격한, 바로 여기 있는 교회예요. 여기 있는 교회. 이 합동층 안에 있는 교회들 상당히 이제 엄격을 하죠. 자, 근데 이분들도 엄격하게 주장하면서도 아까 그런 이제 주일날 불 피우고 다시 밥 먹고 불 피우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다 한다 그랬잖아요. 오리분 2kg밖에 안 되는데 멀리 있는 성도들 다 차 타고 오지 않습니까? 오다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 기름 넣고, 또 그렇게 다 지키려면은 이 불을 켜면 안 되죠. 주일날 왜 한전이 놀아야 되잖아요. 예? 한전이 놀아야 되는데 그럼 불을 켜면 안 되고 다 껌껌한 마이크도 안 나오고, 이게 구약의 문자대로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또 우리 토요일날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수교회 안에서 조금 개방적인 교회에서는 주일날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는 드려, 여기까지는 하지만은 좀 자유로워요. 그 옛날에 저 사랑의 교회 같은 데는 녹화하는 목사님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지만은 교인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밥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와서 봉사자들. 그러니까 그냥 나가서 알아서 먹으세요. 교회에서 밥 안 해요.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다 사 먹으니까 그 교인이 몇 명입니까? 이거 어마어마하니까. 나가서 주일날 밥을 사 먹어가지고 주일날 식당들이 다 돈을 잘 번다 그래요. 식당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옛날에 서초동에 있을 때 가보니까 이게 옳은가? 나는 이제 보수적인 데서 자라가지고 좀 불편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적도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성경적으로 간단하게 좀 생각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안식일의 율법의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율법적인 안식일은 사실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4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에 있는 날과 절기와 해를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 날에 안식일법이 들어가거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를 믿고 이것을 여전히 주장하면은 그것은 잘못이다, 비복음적인 것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엄격히 책망을 하셨어요. 이 율법을 주신 그분이 책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들이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안식 후 첫날 이제 부활을 기념해서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율법적인 개념의 날과 절기로서의 안식일은 폐지됐습니다. 안 그러면 뭐 안식일법 어기는 사람 다 사형시켜야 되는데, 뭐 안식일법만이 아니라 간음하다 붙잡힌 사람도 사형시켜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미국에
리컨스트럭션 무브먼트 하는 사람, 재건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미국의 헌법을 모세율법 그대로 해야 된다. 형법을 가늠하다 붙잡히면 사형시켜야 된다. 돌 때려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자, 바울은 이제 이렇게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날과 절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책망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책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과 주일은 완전히 관계없는 거냐? 아니, 이 안식일은 그 성도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16절 17절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으라 그랬어요. 영원한 안식일 지킴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폐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날과 절기를 율법적으로 기독교인이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비판한 의미를 잘못 알고 안식일법은 폐지됐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법이에요. 또 그 다음에 17절에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신학을 순종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해야 돼요. 6일 일하고 하루 쉬어야 돼요. 요새 이제 5일 일하고 이틀 쉬고 앞으로 뭐 4일 일하고 3일 쉰다 그러는데, 글쎄요, 이제 사회가 많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육체노동을 하던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신학적으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6일 일하고 하루를 쉬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져 가지고 한번 제가 다 녹화해 놨으니까 그때 들어보시고, 이게 이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는 거. 그 안식일법은 영원한 법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옳은 거죠. 없앤 게 아니라 안식일의 완성은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 거예요. 거긴 맞아요. 그러나 율법 그대로 뭐 오리도 안 가고 사산농단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때려 죽여야 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서 간단하게 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째, 연속성. 주일날도 계속 안식일 개념이 있는 게 뭐냐? 안식일은, 이 주일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날은 이건 그대로 연속성입니다. 이 날을 구별하여 예배 드려야 돼요. 두 번째, 안식일법에는 사회적인 이유가 있다. 아까 제가 말했죠. 노동으로부터 쉬고 자기 이익으로부터 쉬고 돈 버는 것으로부터 쉬고 세상의 쾌락을 다 끊고 이것도 그대로 연속적으로 다가옵니다. 세 번째,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절대화하고 우상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도록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6일 동안 돈 벌고 세상에 나가다 보면 그게 하나님이 돼요. 안식일 예배 안 드리면 그게 하나님이 돼서 살아요, 사람. 우상화하지 않고 절대화하지 않기 위해서 쉬어야 돼. 무조건 돈 1억을 벌어도 주일날은. 안식일은 안식이 없는 세상에 참된 안식을 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날은 매매 행위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아요. 일부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가 행사하는 건 토요일날 다 준비해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깜빡해서 인간이 실수로 못했어요, 준비를. 주일날 애들 막 가르쳐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해놨어. 근데 안식일날 매매 행위하지 말라 그러는 말이 막 떠올라.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더 중요해요? 아이들 교육시키는 게 더 중요하겠죠. 율법적인 건 아니니까 살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토요일날 철저하게 준비해 놓는, 주일날 사지 않는. 왜? 내가 가서 물건을 사면은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의 안식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전도해서 안식일을 교회 데리고 와야 되는데 내가 물건을 사줌으로 그 사람 안식을 장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적인 이유에서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 수는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를 할 수 있겠지만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다. 안식을 위해서도. 이제 우리 교회 오면은 뭐 다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향하는 날. 신방을 하고 또 성도들 간에 칼빈처럼 좋은 교제를 나누고 뭐 그런 교회 안에 탁구도 칠 수 있고 성도 간에 뭐 축구도 할 수 있고 그런 날이라는 거. 뭐 그 정도로 오늘 마치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상 일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소서. 두 가지만 오늘 기도하겠습니다.